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우람한 적송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예. 레드우드 아니죠? 숲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숲이라고 하는 저렇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이 한 2장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 사막에 이렇게 레드우드 같은 이런 큰 공원이 생기게 되고 저런 아람들이 나무들이 저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나무가 함께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저렇게 군을 이루어서 숲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 늘 그늘이 지어지고 습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고 저렇게 큰 숲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루씩 죽어서 베고 또 필요해서 베고 나면 앞서의 경우와는 반대로 점차 땅이 보습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게 되어서 나머지 모든 나무들도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숲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니까 그 나무 밑에서 또 나무가 또 나게 되고 또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처럼 지키고 그럴 때 이렇게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할 때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같이 이렇게 이 숲과 같이 사막도 옥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우리 생명처럼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몇 주 전에 또 잠시 심야 기도의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각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아프리카에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나오는데 누떼들을 한번 초식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이 사막에 혹은 또 아프리카에 많은 초식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초식동물들은 다 순하잖아요. 온유하고 순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식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이들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떼뿐만 아니라 많은 사막의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이 군을 이 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은 이 짐승의 떼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톨이 혹은 따로 노는 한 놈을 집중 공격해서 먹이 사냥을 함께 하지만은 떼를 이루어서 달릴 때는 맹수들도 절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기능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밧줄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실랍니까? 밧줄 그림 하나, 아니 새떼지요. 새떼들도 저렇게 군을 이루어서 저렇게 할 때 안전할 수, 독수리나 매라든가 이런 것에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렇게 군을 이루어서, 떼를 이루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밧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하나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밧줄이라고 있어요, 그림. 없어요. 거기 다 있는데, 그 두꺼운 밧줄, 로프지요. 이 로프가 있는데, 그 두꺼운 로프는 1000명이 달라붙어도 아무리 당겨도 절대로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올 한 올을 우리가 잡아당기면 혼자서도 간단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수천 올이 이렇게 엮여서 밧줄로 형성되어져 있을 때는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그 끈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응집력이죠.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축복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좀 긴 것 같아도 2개의 이야기로 로마서는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로마에서 개종해서 또 그리스도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 교리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랑으로 하늘 가족을 섬기면서 살아라. 내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늘 가족들을 섬기면서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력을 얻어야, 힘을 얻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세 마디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가족이다.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이 축복들,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이 축복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100배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식의 전환. 인식을 바꾸는 거지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신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는 100%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쇼핑센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쇼핑센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얻을 것, 구입할 것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쇼핑센터를 찾아가는 그런 쇼핑센터 정도로 교회를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육간의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 정도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는 항상 복음이 뒤따랐지, 복음 전도가 뒤따랐지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꼭 이 병원, 물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병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동호회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이 동호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동호회 탈퇴하고 떠나고, 이런 정도로 이 동호회 정도로 교회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이상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냐 할 때 따라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예,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이에요.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족인데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딸이, 엄마, 우리 진짜 가족 같다? 또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이러면요 상당히 화가 날 겁니다. 아니, 같다니가 뭡니까? 같다니가 가족이지. 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좀 바라보세요. 이렇게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예. 여러분, 영적인 동기가 느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당신은 정말 귀합니다. 귀합니다. 정말 귀하죠. 예?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정말이에요. 이 인식 전환이 있기까지는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동력이 받침되지 않냐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호회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정말 인식 전환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글레시아라고 하는 뜻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할까요? 교회는 가족이며 천국을 연습하는 훈련장이다. 우리 다 천국 가실 거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서 꼭 만나십시다.
뭐 인사 안 하는 분들은 별로 뭐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거기서 꼭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개 권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올 때가 벌써 넘었는데도 안 보여.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이네. 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모난 거,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대패로 깎아내는 아픔이 있지만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는 장소가 어디, 논산훈련소겠어요, 시청, 강주 시청이겠어요, 오포 읍사무소겠어요, 애들 가르치는 학교겠어요. 교회는 천국 들어갈 시민들을,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움의 유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유닛, 이 본드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끈끈한 예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묶어주고,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큰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4명의 아내라니까 또 힘을 얻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예?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벤에서부터 저기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족속들인데요, 그들은 서로 사실은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배가 달랐으니까요. 배가 4개였으니까요. 4사람이었으니까 서로 간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성막을 광야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쳐준 식양을 따라 이 성막을 짓고, 그럴 때 정 한가운데다가 이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 4개 방향에 한쪽에 3지파씩 3, 40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옮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치고 그 중심에 이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통해서 상대방, 건너편에 있는 사람, 좌에 있는 사람, 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만 머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다.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늘 이제 아이들이 묻기도 합니다만은, 유치원 다닐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보통 근심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이 버리셨으니.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자, 그렇게 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죽어주셨으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이 운명 지어진 나를 당신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구원해 주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을 인하여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한번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옆에 앞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분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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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하늘에 갈 소망을, 천국 갈, 내일 모레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이렇게 차원 높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을 좀 높이시자고요. 나보다도 이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잖아요.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컴퓨터도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해야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9절까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만든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9절인데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으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원수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에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혹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벌려놓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언제 가장 기쁠 때냐 하면, 두 자녀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에 부모로서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의 가치를 허물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내 권리,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소란 말은 뭐냐면,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허물기 위해서 덧붙이고 조작을 해서 거짓으로 헐뜯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참소의 원흉이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따라합니다. 참소의 원흉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이슬람 교도들을 볼 때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회교교인들 말이에요.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를 장악해서 회교교인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회교 사원들이 그렇게 우뚝우뚝 세요. 유럽에도, 전 유럽을 가도 새벽이 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소리가,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저들이 그렇게 헛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그들의 삶에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몇십 년을 기다려야 저 이슬람 교인들을 배워가며 따라갈지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로 드립니다. 물론 알라신에게 바치는 것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마침 또 양을 잡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모든 집집마다 몇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요. 그들은 1년에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아침에서 동쪽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그때서야 먹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이슬람에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먹지 않은 그 돈을 물질로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배고픈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1년에 한 달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주일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먹지 맙시다. 그리고 그 돈 좀 모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그러면 다 화를 내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한 달이에요, 이들은요. 한 달. 한 달을. 또 하나 이슬람 교도들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서로 중상모략하지 말고 헐뜯지 말자. 절대로 저들은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을 믿고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히포크라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도 후배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같은 의사로서 같은 동업을 하는 의사들이다. 절대로 비방하고 헐뜯지 마라. 히포크라테 선서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라 자손들, 다 형제 자매다. 그래서 저들은 절대로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높여주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의 얘기를 하든 간에 좋게 말하기를 바라고 좋은 점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헐뜯고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무개 자녀, 아무개 곧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책임을 가지고 섬기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책임을 가지고 섬기라.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 은사를 주신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몸 안에는 한 몸 같지만은, 그러나 자동차가 겉으로 볼 때 한 대 같지만은 그 속에는 몇만 개의 부속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겉보기에는 한 덩어리지만 우리 속에는 많은 지체들이 다 하나하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체장 하나가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체장은 발견하면 됐다 그러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종승 권사님이신가요? 예, 그분도 참 이게 짧게 계시다가 가셨는데 참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해서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서 강주만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이 췌장암으로 짙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중요한 기능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교회에 제 기능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귀한 존재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예요. 시리아 난민촌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는 난민촌에는 온전한 사람이 거기에 별로 없더래요. 거기에는 눈에 폭탄 파편이 들어가서 눈이 실명된 사람, 어떤 사람은 폭탄에 팔이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절단된 사람, 이렇게 그 시리아 난민촌에는 복합적인 이런 피난민들이 다 장애인으로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들이 서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다리가 없는 사람은 두 손만 있는 사람은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서로 돕고, 그렇게 팔이 없고 다리만 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돕더라는 거지요. 두 눈이 파편 때문에 멀어가지고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노래 연습을 해서 그날 밤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또 몸을 많이 다치고 이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를 불러서 눈은 볼 수 없지만 목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리아 난민촌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성에 휩싸여져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아멘 좀 해요. 예.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아멘.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목사도부터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이 있고 연약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천사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천사 같으세요? 천사세요? 다 부족이 있어요. 저도 부족이 있고, 목사가 여러분하고 직분이 다르고 그 부분에 신학을 한 것 말고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목사도 상처받고요. 목사도 때로 시험 들기도 하고요. 목사는 철강석이 아니에요. 부족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눈물 닦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문자 한 줄 보내주고, 아멘. 그것이 바로 시리아 난민촌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능을 다 모아서 한 몸처럼 세워가고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습니까? 세상에 명예가 뛰어나서 그렇게 명예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 때문에 너가 살고,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여러분, 우리 소망 성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좀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가장 무서운 방해가 하나 있다면 냉담한 눈빛과 얼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험담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엄청난 손상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있지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다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손상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손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조금은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서먹서먹한 낯선 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아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18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점수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대요. 점수를 매기려고요. 예를 들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 미소를 지으면 10점을 줬대요. 10점이래요.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 미소를 지어줬어. 할렐루야.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미소를 지어줍시다. 웃는 얼굴은 너무나 좋잖아요. 뭐가 불편한 게 많은지 그냥 예상값 받으러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미소를 지어주면 10점이었대요. 예. 누군가 인사를 하면 그 교회에서 10점을 줬대요. 인사, 왕왕 인사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육자들도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또 우리 직분이 있는 분들도 직분이 좀 거하신 분들에게 인사를 잘 하시길 바라요. 아꼈다고 언제 하시려고 인사를 그렇게 아끼세요?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 잘 하십시다. 인사를 하면 몇 점이요? 우리 교회는 몇 점쯤 되는가 한번 좀 따져보십시다. 세 번째, 이름을 주고받으면 100점이었대요. 나는 아뭉의 권사예요.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해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몇 점이라고요?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름을 부르면 100점입니다. 카페로 인도해가지고 커피를 대접하면 200점이랍니다. 오늘 커피를 좀 많이 사실 것 같은데 200점입니다. 또 이 분을 소개를 받고 다른 성도에게 아무개 성도입니다. 여기는 아무개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1000점이었답니다.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목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 2000점이었답니다.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수표를 가지고 18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18개 교회 중에 11교회가 100점 미만 교회였답니다. 그리고 18개 교회 중 5개 교회는 20점 미만이었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예. 우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는 조금 있다가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서먹서먹한 관계일수록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나는 이 교회 아무개 집사 누구입니다. 소개하고 인사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치고 우리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 성장을 원하고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십시다. 돈 안 드는 일, 힘 안 드는 일인데요. 사랑으로 문안으로 인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동기간들이 모인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되어진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좀 모자라도 내 형제 동기간인 것을 알고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